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사무엘서가 계속해서 믿음의 본질 문제를 다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왕이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했던가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네, 사무엘서 중에서도 이 사울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제 13장 들어갔으니까 사울의 실패를 다룹니다. 근데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본질이냐 외형이냐, 본질이냐 껍데기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서잖아요. 그럼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껍데기를 추구했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상비군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상비군 자체가 껍데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지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군대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맞는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다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립니다. 10장 8절을 보시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10장에 나와 있는 이 기록과 그 사이에 11장, 12장이 껴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10장 8절에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사울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이냐?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아서 기다리지 못했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안 기다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어제 본문에 나오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예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탈영병이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눈에 보았을 때 사울이 뭘 하려고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뒤에 사무엘이 번제 드린 것을 마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당신은 정한 날 아래 오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늦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사무엘이 늦는 것이 왜 문제냐?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사울이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은 백성들을 모으기 위함이에요. 이 당시에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뭐 이런 거 한번 해야 사람들이 그래도 좀 용기 백배해서 싸우러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울이 여기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앞에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투에 임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똑같은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하는 의식을 통해서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백성들을 규합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한 거죠. 이에 내가 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만 할까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윗의 모습에서 답이 나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굳이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뭉치고 나름대로 강력한 군사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일 말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14장에서 사울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가 드러납니다. 14장에서 사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자기 눈에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이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뭉치기 위해서 나름 좀 사기를 진작시켜 보려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 제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한 제사였던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사울이 안 기다렸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진정 사울이 의뢰한 것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한 게 아니고
군대를 의뢰하고 자기 앞에 싸우려고 모인 백성들을 의뢰한 거잖아요. 그러니 망령되이 행한 것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사울은 이미 경험을 했죠. 상비군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이끌던 소 2마리 잡아가지고 쫙 뿌리면서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함께 싸우니까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 사람은 느끼고 있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제사 먼저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에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 있나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믿고 있으니 결국 그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똑같은 말을 2번씩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안 지켰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러고는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 기브아로 떠납니다. 베냐민 기브아는 사울이 살던 곳입니다. 전쟁터인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사무엘은 가버리고 이제 사울은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요? 600명. 어제 본문에서 사울의 상비군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이었다는 것이 상비군 3,000명은 그냥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따라온 사람이 600명이 더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상비병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어제 다루었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에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본문도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군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너무나도 약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자, 어쨌든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란 결국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용도로 언약궤가 나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땅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사기 충천했지만 결국 패배했었죠. 이런 종교적인 태도는 실질적인 이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주 예배로 모이고 또 이렇게 매일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 안 드리면 나쁜 일 생기지 않을까? 뭔가 좀 꺼림칙해. 그래서 예배 안 빠지시는 분들이 꽤 있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 이민교회 같은 데 가보면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그냥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 만나려고 예배 나오시는 분들 있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도구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 아래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르는 세상적인 이익을 보장받고 싶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어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예배하고 경건 생활하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고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질 않고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무당에게 찾아가서 굿하는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을 영위한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단순히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실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결코 의심하거나 단순히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불신 사회 앞에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일을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시오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